평안하십니까? 이제 3월이 되었고 계절은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은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로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4편입니다. 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성전 순례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3번씩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때 성전을 향해 오가며 부르던 노래들 중에 마지막 노래가 오늘 본문 134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첫 시인 120편은 메섹과 게달에서 환난 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들이 드디어 134편 성전 안에서 밤낮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례자들은 대적자들의 조롱과 멸시, 핍박을 이기고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에서 비로소 평화를 얻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때로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주님을 찾다가 종국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과정에서 나로부터 시선을 들어 주를 볼 뿐 아니라 곁에 있는 타인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걱정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자리까지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짧은 시편은 히브리어 동사 바라크, 즉 축복하다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 단어를 송축하다로 바꾸어 번역했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1절 여호와의 종들, 즉 성막이나 성전에서 밤에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시간을 지정했습니다. 그 시간은 밤이었고 장소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명칭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다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이거나 레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그 근거가 되는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렇습니다. 밤낮으로 봉사한 레위인들 중에 일부는 성전 기물들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고 약탈당하지 않도록 지키며
등불의 기름이 끊이지 않게 등잔대를 밝히며 밤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중 레위인들은 성막, 곧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6.3평 정도의 아주 협소한 장소에서 불침번을 서며 정해진 시간이 되기까지 거룩한 침묵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작은 성막이 훨씬 더 커진 성전이 되는 시간 동안 홀로 자리를 지켰던 이름 없는 레위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1절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순례자들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종들이다. 너희는 예배를 멈추지 말아라. 1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 충만해졌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밤이나 아침이나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라면 누구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종됨을 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1절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 외에도 기도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당시 고대 이스라엘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절 성소를 향하여, 이 말씀의 히브리 원문에는 향하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거룩함으로 또는 성소에서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제사장들은 이미 성소 안에 있었으므로 거기서의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 거룩함으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처럼 성소에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요청한 후에 3절은 하나님께 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1절과 2절에서 축복하다라는 단어 바라크를 송축하라는 말로 번역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절은 축복하실 것이라며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바라크하라, 여호와를 바라크하라, 여호와께서 바라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백성을 향해 너에게 라는 단수를 사용하며 만물의 창조주인 여호와께서 성전의 장소인 시온에서 너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복을 주실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노래가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순례자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여호와의 종이라고만 불리운 레위인들, 바로 그 레위인들과
각자의 자리로 향하는 모든 순례자에게 이 노래는 놀랍도록 공동체적인 노래였습니다. 때로 우리는 순례자로, 때로는 레위인이 되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섬기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도 처한 자리에 의해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지라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보다는 여전히 내 뜻이 옳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핑계와 이유가 끊이지 않는 우리를 주님은 오늘도 선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며 선대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때 생명과 회복의 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전히 죄와 질병, 가난과 경제, 정치의 실패 등 많은 영향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축복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노래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축복은 무엇보다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은 무엇일까? 공동체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절에서 시인은 전통적인 제사장의 축도에 시온을 첨가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절에 시온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마무리입니다. 제사장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예배에, 모든 기도에, 모든 송축에 임할 것을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